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또 우리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인생의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 또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살게 하옵소서.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시편 11편을 같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1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손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믿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본문은 이 사회가 무질서한 가운데 되어지고 또한 이 무기력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의 기초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과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시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위협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또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참 어렵고 불편스럽지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는 게 참 쉬운 일 같지만 우리가 불편한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찬양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 속한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나 많은 구약성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인들과 이 논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위기의 순간 야훼께 피시라는 시인의 배경을 성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형편과 위기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고요. 또한 개인적 시지만 후대의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이 불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께 피신하라, 피신하라. 이게 우리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들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오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는데 야, 네가 하나님 편에 없어. 또 빨리 도망가. 내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나는 분명히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왜 자꾸만 도망가라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너를 쏠려고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유언비어도 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협해요. 야, 너 위험해, 위험해. 아니,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나는 어려운 길이 이제 알아. 그러나 이 길 걸어갈 거야. 믿음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내용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이상한 정보를 주고 가짜 정보들을 주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마음들을 동요하게 만들어요. 그때 아니? 그거 아니야.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앞에 피하여 있다. 애매하게 여러 가지 일로 나를 혼돈스럽게 하지 마라. 나는 피곤하지만 내 발과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염려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께 함께 탄식하리라. 주와 함께 탄식하리라. 시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까요? 나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안전하고 나 혼자만 즐거운 거 아니요? 이 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고발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외침이 불의한 함성에 묻혀버리고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요,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도 사실 혼란해요. 외롭죠. 쓸쓸해요. 내가 무언가 의로운 것을 주장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나요? 이 불의한 사회, 이 다수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먹이사슬 구조처럼 되어 있는 사회에 무언가를 지적한다고 그게 변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간섭해야 될 뿐이 이 어떤 판을 뒤집어 엎어달라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인은 절망과 탄식을 쏟아내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시인이 냉소와 체념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어두운 데에 숨어서 의인을 노리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악인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악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거꾸로 의인도 거기에 연관돼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시인을 보심으로 피난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잠시 이기듯 보이더라도 악인은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의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세상은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빠져요. 의인은 안 빠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적 욕망 때문에 주님의 길을 잘 가다가도 세상 길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이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인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뵐 거다. 그래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인생을 감찰하시듯 의인의 바른 마음도 보시며 무죄함을 알아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지만 또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인 의의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하듯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지금 자기 세상인데 활개치는 악인에게 심판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자가 오늘 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네가 잘하였도다 이 충성된 종아. 너가 어렵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말을 기억하고 너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으니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보여주라.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